늘 하던 대로 우리 심장 그리고요, 제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3월달의 말씀은 이겁니다. 제 따라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교회에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제가 일주일 내내 소망의 하나님, 이게 뭘까? 이게 계속 생각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 해요. 더 웃긴 건 우리는 주눅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예쁘게 안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눅이 들어요. 목사님 저도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우리는 항상 어린 경우가 많아요. 목사는. 이해 못하십니까? 요새는 별로 없는데 주일날 한 번씩 멀쩡하게 잘 차려입은 거지들이 오십니다. 잘 차려입습니다. 인물도 좋고.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딱 보면 아는가 봐요. 목사님. 그분들 항상 지방에서 올라와요. 늘 차비가 없어요. 내려갈 차비만 주시면 제가 꼭 이 연애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잖아요. 목사가 안 주면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야박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10,000원을 줬죠. 우리 입장에서 10,000원은 커요. 근데 줬는데 그 사람이, 제가 실제로 당했거든요. 그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식으로 날 보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미안한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그랬다고요. 얼마를 주면 되냐, 얼마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한 5만 원은 줘야죠 이러더라고. 참. 설교한테 갑자기 은혜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확연히 뜨거워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5만 원을 줘야 되냐? 당신은 그래도 직장이 있고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온대. 꼭 은혜 받고 목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기도 안 차더라고.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제가 겪었어요, 직접. 그러니까 그때도 목사란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참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막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잖아요.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고 시비 걸고. 그럼 우리가 항상 당해요. 항상. 그리고 이 주눅들어 산다고 이렇게. 왜냐면 이게 갑질하거나 이렇게 목사만 아니면 그냥 이씨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참죠. 그렇게 참고 사는데 많은 분들이 그 다이어트질이 또 교회에 많잖아요. 그래서 안 참고 이제 한판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비난할 때 뭐 목사가 이러니 교회가 이러니 그리고 TV나 이런 데서 뭐 조금만 있으면 뭐 하여튼 교회가 이렇다 목사가 이렇다 이렇게 막 하도 떠들어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이 있다 이런 사람은 좀 작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소리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몰상식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아멘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멘이 되지 않느냐면 세상이 자꾸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화 참 좋아합니다. 생경이 이렇게 보여도 문학적이고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997년에 나온 영화 중에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 영화에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주연 배우가 조디 포스터예요.
그 당시에 미국 할리우드도 학벌 논쟁이 있었는가 봐요. 우리나라 김태인과 이 배우가 뭐 예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인기가 이제 더 높은 것처럼 그 당시에도 할리우드에서 공부를 많이 한 배우가 인기가 있었는데 이 조디 포스터가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학벌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어우 저 엘리트 배우다 이런 그 배우가 주연이었어요. 이 사람이 할로웨이 박사로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주에 외계인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할로웨이 박사가 이 뭐죠 이게 이런 그 기구를 가지고 계속 전파를 쏘고 그걸 기다려요. 근데 어느 날 외계에서 오는 신호가 우주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그 신호를 딱 받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해독을 하니까 뭐냐면 우주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정상인들이 모여서 이게 우주선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 갖고 만들면 우주로 갈 수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우주선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선은 딱 한 명만 탈 수 있는데 이 한 명을 태우자. 근데 누굴 할 거냐? 그래서 전 세계 모집해서 10명을 추립니다. 10명을 추려서 그 중에 딱 한 명만 타는 거예요. 내가요 이렇게 1부 때도 그런데 2부 때도 영화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는지 몰라. 성경 모세가 말입니다. 그러면 뭐 이게 뭐 이러고 있는데 영화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들어요. 근데 10명 중에 10명을 뽑아서 가는데 이 조디 포스터가 할로웨이 박사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자고 뛰어나고 그리고 이 신호도 이 사람이 처음 잡은 거니까. 그래서 10명을 이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조디 포스터의 참 그 질문이 인상적이에요. 당신이 외계인을 만나면 뭐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해요. 나는 그들에게 뭘 묻고 싶으냐면 어떻게 멸망하지 않았는가. 과학이 그만큼 발달했는데도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하겠다 그래요. 이런 고차원적인 이야기할 때는 약간 웃으면서 뭔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 뭐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게 직업 다 없어지고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진 직업이 한두 개인가요? 그러니까 계속 발달하면 우리가 과연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 과학이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겠다. 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처럼. 그리고 너무 발달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997년에 이미 한 거죠. 얼마나 뛰어납니까? 벌써 20년, 30년이에요. 근데 그때 질문하는 거죠. 그걸 그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뛰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해야겠다. 이렇게 분위기가 가는데 그때 종교 담당 미국은 종교 목사가 있거든요. 종교 목사님이 청문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물어요. 당신은 영적인가? 여기가 난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다. 다른 말로 당신은 신을 믿는가?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대사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여러분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헬로이 박사 신을 믿나요? 그러니까 조디 포스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로서 전 경험적인 증거에 의존하건대 이 경우에 증명할 데이터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신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주선 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다른 청문회의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그게 무슨 왜 우주선 타는데 내가 종교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인류의 95%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자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든 아니든 간에 인류의 95%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자,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인류의 대표로 우주선을 타고 가서 외계인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95%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시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G20 세계 29개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러시아, 중국 뭐 이렇게 다. 그런데 그 20개국 나라의 정상들, 총리, 국회, 대통령 이 사람들 뒷조사를 했어요. 국민일보가.
종교적 배경을. 뒷조사를 했는데 그 뒷조사를 했을 때 결과가 뭐냐면 20명의 정상 중에 딱 2명 빼놓고 나머지 18명은 다 신앙이 있는 거예요. 2명 중에 한 사람은 중국. 왜냐하면 공산당이니까. 두 번째는 호주. 호주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심지어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정상이 정상이 아니란 거예요. 이런 고차원적 유머 때는 막 웃어주고 이래야지 우리가 수준 높은 교회가 되는데. 이번에 오바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바마의 정신적인 멘토가 있고. 그런데 이 오바마가 이제 미국인들한테 방송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 이랬어요. 크리스마스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미국 사람들이. 왜 싫어하느냐면 기독교 문화가 청교도로 너무 미국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서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주홍글씨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 배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종교란 것들에 대해서 종교하고 정치하고 다 엮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하고 종교적 색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막 표현하는 문화로 미국이 계속 몰아갔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를 나타내는 것들은 옛날에는 미국은 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1962년도인가요? 그때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종교적 색채에 대한 거부감이 계속 나타나면서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서 종교인들은 82% 정도가 어쨌든 어떤 종교든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슬람교든 뭐든 간에 18%만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 18%가 굉장히 강한 거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시끄러운 소수, 침묵하는 다수. 시끄러운 소수들이 계속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동성애도 금지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 몰상식한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거도 먹어요. 속으로 몰상식한 것 상식 이해하구나 쟤는 이렇게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기 이렇게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믿는 자들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요 이 준옥들에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제 같은 경우도 이제 22살에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내하고 같이 놀던 애들 다 믿었으니까 걔들한테 내가 야 하나님 있어 이렇게 말하면 걔들이 항상 이렇게 말해요. 보여줘봐. 근데 그거 어떻게 보여주냐고. 가장 멍청한 짓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있어. 그러니까 보여줘봐. 보여주지는 못하겠는데 나 방언받았어. 방언해봐. 그래서 방언을 했어요. 웃기지. 술자리에서 그게 뭔 짓이야. 철딱서리 없으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했던 소리 또 하래. 그리고 술이 안 먹자. 그러니까 내가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믿고 난 이후에도 항상 주눅이 들어있었어. 뭐냐면 보여줘. 이렇게 말하면 난 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자꾸 주니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렇게 보여줘. 이 사람은 참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를테면 내가 미국 갔다 왔어요. 만약에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 미국 가서 디즈니랜드 보고 왔다. 디즈니랜드 보여줘. 사막에 가니까 오아시스가 있더라. 야 사막에 모래인데 모래는 물 넣으면 다 빠지지. 그게 어떻게 물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거 보여줘. 내가 보고 왔다잖아. 보고 왔으면 내가 하는 말을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신용과 신뢰가 없느냐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문화가 우리가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이 백문이 불여일견 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마다 못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전체에게 중국 문화는 듣는 건 믿을 수 없다.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이게 중국 문화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아,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선물을 사는 거예요. 나 미국 갔다 왔다? 보여줘. 이거 미국에서 산 거야. 아, 이게 나 좋아서 선물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잖아요. 외국 갔다 왔대. 외국 어떻게 가? 갔다 왔어. 보여줘. 이게 그러면서 내 이야기. 이게 문화구나, 문화. 그러니까 들어서는 소용없고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못 믿어. 이거 굉장히 무리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내가 봤다잖아. 내가 겪었다잖아. 내가 보고 내가 겪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는 네가 안 봐서 못 봤다 그러고 네가 안 봐서 없다고 그래? 최소한 나는 못 봤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네가 봤다면 뭐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누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를테면 나 미국 가서 탱크 만지고 왔다. 그래, 만지고 왔는갑다. 안 만졌어. 보여줘. 이렇게 말하면 예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두 개를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피가 뜨거운 한 20몇 살 때 이 생각이 있어서 누가 보여줘봐 그러면 손모가지고 확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텐데 그때는 너무 순진하고 이렇게 막 제가 마음이 원래 곱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약간 비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치고 을로 살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상식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고 그리고 내 손으로 봐야 믿겠다고 말하면서 우리한테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해서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뭐요? 살아 계십니다. 제가 찬송만 잘하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살아 계신 주. 고마워요.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는 천국에 뭐 상급이 있다 이러잖아요. 천국 가서 하나님 나는 돈이 많이 없어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에 충성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상급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아니야 너 많단다. 뭐예요? 너는 박현우 목사 찬양할 때마다 참고 들어줬지 않니? 너의 인내의 상급은 크단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교회만의 희망이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겨울로 기억한다. 당시 구파발 지나 북한 산성 입구 우리 동네에 스케이트 바람이 불었다. 얼어붙은 논바닥에서 설매를 타던 우리들 앞에 한 친구가 새로 산 스케이트를 신고 나타났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그 친구에게로 향했다. 이후 1명, 2명 스케이트를 사들고 나타나자 얼음파는 가난한 설매파와 상대적으로 부유한 스케이트파로 나뉘었다. 설매파였던 나도 스케이트를 갖고 싶어 여러 번 아버지께 간청했지만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께 번번이 야단만 맞았다. 그러던 어느 주일 중고등부 예배 때 전도사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 설교하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나는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후 토요일에 스케이트를 달라는 기도 제목을 걸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다. 그날 마침 중고등부 모임이 있어서 교회에 갔는데 학생회장이었던 나보다 2살 위인 형이 혼자 교회를 청소하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형은 반색을 하며 같이 청소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청소를 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 나를 그 형이 부르더니 교회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스케이트를 꺼내 신어보라고 했다. 맞춘 듯이 콕 맞았다. 의안이 벙벙해 있던 내게 형이 말했다. 글쎄 오늘 아침 시골에 사시는 어머님께서 내가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 켤레 사서 보내주셨는데 작아서 신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교회에 제일 먼저 오는 학생에게 신겨보고 맞으면 주리라 하고 가져왔단다. 이제 내 것이니 가져가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 작은 아이의 기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고마웠다. 그 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졌다. 하나님을 공부한 것이 아닌 체험했기 때문이다. 아버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을
당시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어머니가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 기도를 하신 적이 있다. 금식 기도를 자주 하셨던 어머니지만 이번에는 사뭇 다른 각오로 기도원에 들어가셨다.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어머니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무기한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 하루, 이틀, 열흘, 시간은 가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금식 20일이 지나자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몸무게가 반으로 줄어 보기 민망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금식 26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다. 사업의 망해 이 돈이 전부인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돈을 놓고 총총히 사라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와 나는 한없이 울었다. 사실 이런 기도응답의 체험은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것일 수 없다. 약속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지금의 한국 교회에 이런 체험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우리 교회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성도들이 작은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사람이 성숙한 것처럼 보여서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하셨는데 이 응답이 뭐예요? 바깥으로 전파돼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설교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설교할 때는 자기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라. 본문만 이야기해라.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성도이면 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나 이거 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응답 받아봤을까? 이런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도 응답 못 받아보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병 낫게 하십니다. 저분은 기도해서 병 나아 봤을까?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건 사기잖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저분은 만나 봤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자기도 못 만나고 말을 하면 저건 뭐예요? 뻥치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한 7년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 여러분은 항상 이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뭐 하면 처음 넣는 것처럼 와 이렇게 가야 돼. 자랑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나 드러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걸 자랑이라 그래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말하고 하면 간증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목장 예배 하잖아요. 목장 예배 할 때 그 목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아픈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거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아주 작은 일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 너무 소중한 게 많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듣고 그리고 서로 힘을 내는 거야.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왔으면 나도 돕겠지. 저 아까 이 간증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런 생각 들었어요. 사업이 망해 있는 집사에게 하나님이 얘야 얼마 남지 않은 돈 저 사모님한테 갖다 주라. 망해 있는 사람이 입장에서 아 이거 무슨 흥하게 해주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망하게 해서? 모르죠 하나님 뜻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전개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다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제 같은 경우도 우리 셋째 태어날 때 제가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근데 학위를 마쳐야 되니까 한국 들어올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모한테 그랬죠. 혼자 아기 낳아라. 우리 사모가 혼자 낳겠대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놓겠어 어디 아기를? 여자 혼자 낳는 게 맞아요. 그죠? 혼자 낳아라. 혼자 낳겠다고. 그게 5월달이었거든요. 5월달인데 주위에 이제 다른 선교사들이 안 들어가냐고 목사님. 얘 안 들어갑니다. 그럼 알아야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구나. 계속 안 들어가냐? 돈을 주든가. 내가 네 입으로 돈 없어서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죽겠더라고. 근데 그냥 혼자 낳고 내가 이게 분명히 이 학위를 마쳐야 하나님 뭘 한다고 그렇게 믿고요. 그게 뭐라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기숙사에 혼자 누워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눌리더라고. 그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여자 집사한테서.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인가? 예 집사님, 잘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그 1년 6개월 만에 처음 전화 온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 안 들어가려고요. 그 표현이 참 기억이 남아요. 사모님이 강단으로 잘 버티고 있는데 여자가 한 번 상하면 많이 상합니다. 이래요. 참 표현이 한 번 상하면 참 많이 상합니다. 이 표현이 참 길게 남더라고요. 그냥 들었어요. 이렇게. 목사님, 그때 목사님 60만 원 보냈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돈 주라고 박현우 목사한테.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아기 태어난 거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살아계시면 막 팍팍 주면 얼마나 좋아. 참 쪼잔하신 분도 아닌데 찔끔찔끔 주실 때 참 힘듭니다. 겪어보잖아요. 그죠?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냥 확실히 밀어주면 잘할 텐데 죽을만 하면 살려주고 죽을만 하고 살려주고 죽을만 하고 살려주고 에이 이러면 또 살려주시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그분을 배신해도 그분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개역 한결 시작. 주는 일양 미쁘시니. 옛날 성경 표현이에요.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현대의 성경에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일양이 언제나요. 늘 항상 미쁘시니 신실하셔서 약속한 것을 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버려도 하나님 우리 안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 우리 배신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내가 널 내 백성으로 삼았고 네가 날 선택하기 전에 내가 널 선택했으니까 절대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근데 이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안 버리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분이 다 받아줄 거다. 받아주시죠. 근데 이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여기 12장 6절, 12장 8절, 12장 11절인데 여러분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세요. 책찍질하세요. 그런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지 진짜 아들이 아닌 겁니다. 징계가 괴롭지만 그 이후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양 미쁘셔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죽기 전에라도 붙들고 가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왜냐하면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식 키울 때 망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돌이 많아서 자식이 하자는 대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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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키우면 망가질 가능성 정말 많습니다. 무조건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아닌 건 매를 대야죠. 제가 때리는 법칙을 보니 사람은 맞아보면 맷집이 생깁니다. 어설프게 때리면 애들이 맷집이 늘어요. 때릴 때는 확실하게
아작 소리가 나도 때려야 돼. 그렇다고 진짜 이 말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서 애를 아작나게 때렸는데 잘못하면 텔레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할 때는 명확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애가 이성적으로 딱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경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딱 때립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르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떤 상태도 안 버리겠다. 그런데 너의 못된 버릇과 너의 나쁜 태도는 내가 반드시 고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내가 욕을 얻어먹지 않고 네가 욕을 얻어먹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물질 훈련 있는 거 받으면서 재직 목사들은 하나님이 때릴 때 아작 소리 나게 때립니다. 저는 제 옆에 목사들 친구도 많잖아요. 박살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손을 대시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뭐예요? 풀어줘요. 사랑하시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했고 무슨 일을 있어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분은 신실해서 절대 자식 새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식 새끼를 고쳐서 끝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동아줄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사람을 동아줄로 잡고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 사람이 날 지켜줄 거라고. 제 대학 선배 중에 제가 대학교 왔을 때 박사과정에 있던 선배가 있었는데 원래 우리 국문과예요. 근데 교수님이 유명했어요. EBS 우리말, 고운말 뭐 이런 데 나와서 늘 하시는. 그래서 참 저분 대단하다 이런 학자였는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이 형이 나는 그 상 준 줄 알았어요. 와 얼마나 우는지. 야, 학생이 어떻게 교수를 저렇게 사랑하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교수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기가 박사학위 주고 저기에 매달려서 교수가 되려고 그랬는데 동아줄이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도 왜냐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학위도 다시 해야 되고 이제 왜냐면 연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괘씸했거든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 자식이 이래서 경계했으니까 학위도 논문도 다시 준비를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 자리도 잘린 거예요. 사람이 동아줄이면 굉장히 비참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동아줄이 있다며요. 이 줄 잘리면 그 밑에 라인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 길을 여는 건 오케이.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거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여는 건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이 줄이 썩은 줄 알면 정말 초라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 동화 해와 달이 된 누이. 호랑이가 줄 잡고 가다가 미끄러지잖아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 때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우리 몸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이 동아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따라가서 가슴이 아플 뿐이지 이분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동아줄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뜻을 또 제가 가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소망으로 충만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가 이를테면 내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하나님 눈이 좀 더 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가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정의롭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모든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안에 소망이 충만한 여러분을 선택할 때도 기대가 있어서 선택했고 교회를 만드실 때도 기대가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소망이 꺼지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 소망이 넘치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소망이 꺼지면 죽는 겁니다. 저는 옛날이 아니죠. 저는 이게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라가 부유해지면 자살률이 높대요. 뭐 그래서 호주가 자살률이 높고 뭐 우리나라도 부유해져서 자살률이 높다 이랬는데 아니던데요. 제가 1967년도 우리나라 사망 순서, 우리나라 사망 그 원인을 찾는데 1위가 결핵이에요. 1위가 결핵. 3위가 암이에요. 2위가 자살이에요. 그럼 왜 죽느냐?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고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사람이라는 게 소망과 기대와 희망이 없어지면 사람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죠. 남자들이 아내에게 반드시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 여보, 우리 끝났어. 우리 집은 이제 그들 나는 거야. 희망이 없어. 이건 가장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힘들어도 소망을 주는 말들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분명히 하나님 할 거야.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도저히 해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이라면 최소한 내 아내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똑같습니다. 여기 여자들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분이 동창회 갔다 와서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왜 동창회 가서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뭐 누가 당신한테 뭐라 그랬어? 아니야. 왜 안 좋아? 우리 동창 중에 남편 살아있는 건 나밖에 없어. IQ 테스트하고 집사도 우리 IQ 테스트. 그러니까 뭔 짓이냐고 그게. 부부 사이도 소망이 없으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거예요.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고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야, 어떻게 너 같은 게 네가 이래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이렇게 가는 건 정말 나쁜데 알아. 아들 염려하지 마.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 뭐랄까, 이거 잘못 생각하면 바람 넣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단 게 아니에요. 뭔가 말도 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의 존재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 희망을 가장이, 아내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MDB라는 과정이, 목사가 될 때 MDB라는 과정을 공부하거든요. 대학원 3년.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미국의 MBA라는 경영학 석사처럼 목회학 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너무 젊은 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판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 계속 비판적이야 이렇게. 그리고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뭔가 이게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이러면 뭔가 아부하는 것 같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정의롭게 사세요. 예수께서 여러분 피 흘리셨어요. 그따위로 사니까 주님이 다시 십자가 못 박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해갖고 막 주일날 기쁘게 왔다가 설교 듣고 나면 죄스러우면 막 내가 막 벌레가 되고 막 내가 완전 뭐 쓰레기가 되고 이렇게 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성찬식도 죽을 노릇이야. 왜냐면 성찬할 때 보면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피 흘렸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내가 배운 신학이 그게 한계고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너무 젊었던 거예요. 내가 28, 그때 신학대학원 들어갔거든요. 너무 젊고 뭐 30, 31, 32, 이 세상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내가 그때 처음 전도사 갈 때 힘도 좋아. 매일 15성 봉고에 승합차에 앰프 이런 거 다 싣고 사당역에서요 토요일마다 집회를 했어요. 이걸 다 날라.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 교사들 모아놓고 밤늦게 해서 새벽 1시나 1시 반에 성경 공부 가르쳐서 교사들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설교 준비하고 잠도 안 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아무 일도 하기 싫어요. 에너지가 별로 안 나. 그때는 힘도 좋아. 막. 그러니까 사람들을 비판할 때도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쳐! 왜 안 고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을 이해하는, 아직도 인생을 이해하기는 부족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나이가 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구조는 그게 아니더라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야단칠 수도 있지만 참 많은 경우 우리를 품으시고 용기를 주시고 따뜻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힘내라 얘야, 어렵지 얘야, 용기 내라, 이렇게. 무조건 위로하는 게 아니고 연약할 때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 그래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의 말씀 이런 것도요, 제가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1월달, 2월달, 아유, 뭐, 고난, 뭐, 이런 거 할 때가 죽을 것 같더라고, 하나님. 인내해라,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걸 계속 묵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좋은 말씀 마음에 주시고. 그럼 이런 소망,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나 하나님 줬다고 믿고, 말씀 해놓은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고마운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부부에 대해서도 미래를 주십시오. 교회에 대해서도 앞날에 대한 소망을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살아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위해서 가장들이 그 힘든 가운데도 이걸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죠. 밥상에서 밥 먹을 때 부부 사이에 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애들이 다 들어요. 내가 하는 이 말들을 애들이 걸어다니면서 텔레비 보면서 듣고 자라요. 절망을 선포하는 부모 밑에 이 아이들이 미래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애들이 보고 있으면 탁탁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에 닭살스럽게. 영어 유치원 보내잖아요. 그잖아요. 애들 위해서 뭐죠? 그 숟가락 이런 거 다 소독해서 먹이잖아요. 백날 소독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한마디, 야, 인생 정말 살아서 많이, 이러는 순간 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들을 것 같죠? 지금 저 유아실에 몇 명이나 있지? 한 5, 6명이나요? 부모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 유아실에서 부모들은, 엄마들은 애기 안고 설교를 이렇게 듣는 것 같이 보여요. 안 들어. 앞만 보고 있는 거지. 왜냐면 끝나고 기억도 못해요. 정말 놀란 거. 애들 막 장난감하고 뭐 이러다가 애들이 뭐 하다가 보면 할렐루야 그러면 애들이 아멘 이러고 이렇게 해. 모르시죠, 장로님? 유아실에 애 안고 들어가 보면 압니다. 제가 애 안고 늘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놀랍더라고. 애들은 장난치면서 듣는데 엄마들은 앞을 보고 있는데 안 들어. 아, 이거 미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을 보고 있다고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거지. 영어는 막 바깥에 갔다. 저게 아멘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들을 할 때 최소한 내가 가장이라면, 내가 집안의 엄마라면, 그리고 내가 어떤 모임의 지도자라면 반드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살아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뭘 못하겠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길을 열면 어떤 길을 안 열겠냐고.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논리로는 도저히 해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뭐요? 숨겨놓은 뭔가가 있어서 이걸 열더라고. 그걸 보면서 정말 놀라는 거예요. 그걸 리더들이 겪으면서 얘 하나님 살아있어. 얘 입장에서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살아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 살아있는데 집사님 왜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내가 요만큼 살지. 그러지 않으면 난 정말 사람도 아니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만날 때도
애들 만나서 안을 때도 하나님 나한테 잘해줄 거다. 하나님 반드시 너 복 줄 거다. 얘야 하나님 너 축복할 거다.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 우리 집에서 하고 있다니까 내가. 우리 큰아들 뭐 수학 32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받잖아요. 전에 뭐 국어인가 영어인가는 18점인가 봐. 내가 20점 만점인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얘는 잘 될 것 같아. 그걸 둘이가 이야기해요. 더 웃긴 건 우리 큰아들 불러놓고 지금 이제 우리 집안일인데 그 고3인데 제가 보니까 전제는 내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고3인데 내가 보니까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왜냐면 고3 공부해갖고는. 그래서 제가 아들 기술을 배웠다. 기술을. 그래서 이제 3학년 위탁교육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기술학교. 그래서 위탁교육 갔는데 그것도 경쟁률 세요. 근데 경쟁률 세는데 얘가 경쟁률 다 제치고 뭐 3대리인가 4대리인가 됐는데 뽑혔어. 근데 왜 뽑혔냐니까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출석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뽑네. 얘는 뭐 그건 잘하니까 학교 일찍 가거든요. 공부하는데 왜 일찍 가는지 모르겠어. 사실 일찍 가봐. 문도 열고 지가 다 열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다 그랬죠. 야, 네가 이렇게 지금 자동차 뭐 정비인가 그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하고 네 할아버지가 현대자동차 정년퇴직하고 뭐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면 네가 기아나 현대에 들어가지 않을까? 오늘 표정이 이미 들어갔어. 이미 충만해요. 은혜가 이미 들어갔어요. 기아자동차 사원 같은 일이.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참 하나님 앞에 고맙죠. 왜냐하면 저도 성격이 참 못됐는데 이를테면 야 네가 어떻게 아빠 우리들이 공부 어떻게 한 줄 알아? 다 이렇게 했으면 애 죽었을 것 같아요. 애가 어떻게 숨을 쉬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주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엄마 아빠가 매일 기도하고 할머니가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니까 얘야 넌 잘 될 거야. 하나님 정말로 복 주실 거야. 성실하게 하나님 믿고 살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잡았으면 설교 이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갔는데 앞으로 애는 더 커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부 못하는 거 빼놓고는 참 괜찮은 애로 자라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참 뭐 아멘 위로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그러니까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리더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희망이 없어요. 내 눈에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이 나라 이민족도 우리 눈으로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난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본이 1년 예산에 한 1,000억 정도 1,000조 정도 되는데 1,000조 원. 그 중에 500조 원이 빚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그렇게 사니까 나라가 빚이 1경 아십니까? 조 넘어서 저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중국 저렇게 오죠. 우리 눈으로는 해답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중국이 그거 일본이 오고 뭐 미국이 오고 어떻게 살지? 옛날에 우리나라는 더 볼 거 없는 나라였어요. 6.25 전쟁 이후에 뭐 볼 게 있었다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 아무것도 없던 나라 이만큼 왔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살려주면 뭐요? 산다는 거지. 지금도 힘든 사람도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죠? 근데 잘 먹고 잘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살려주면 산다는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어느 날 사물이 보이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 꿈꿀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살려주겠지. 자기 새끼인데, 자기 백성인데. 이걸 내가 믿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낳는 사람도 많아요. 안 낳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치겠어. 왜냐하면 쭉 낳던 거 아니면 아예 안 낳으면 포기를 할 텐데 누군 낳고 누군 안 낳고 누군 낳고 누군 안 낳으니까 낳은 사람은 감사하고 안 낳은 사람은 효과가 없네 이렇게 돼요. 그것도 기도하면 낳은 사람 낳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죠. 뭐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럼 낫더라는 거죠. 특히 뼈 쪽으로는 잘 낫습니다. 허리 디스크 모형은. 그래서 내가 그런 건 낫고
뭐 이게 또 다른 부위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뭡니까? 그런데 누가 이쪽으로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병들을 치유하는 은사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게 병들을 치유한다면서 치유의 전문 분과가 있다네. 이걸 믿어야 되나? 그런데 어떤 목사들마다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제가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자, 빨리 좀 더 가야 되는데요. 이 성령 소망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살도록 만드셨고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근데 이 소망은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자,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스스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해, 네가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나는 어떤 상황인지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내 안에서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셨어요. 이번 기도 부흥회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량없이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주시고 희망을 불어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오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축복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을 바꿔요. 기도하게 하면서 인생을 바꿔줘요. 여기 글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록도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K 목사 앞에 1년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섰다.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노인의 요청에 K 목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노인이 말을 이었다.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그중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였죠.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는 어느 늦여름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죠.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오던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머뭇거리다가 배를 놓치고만 저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제 심경을 이야기했지요.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해 주더군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뭐 하겠니? 몹쓸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우리는 나루트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물속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이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하느냐며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어서 나가라고 떠밉디다.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아들은 소록도로 들어가고 나는 서울로 돌아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시골의 땅을 다 팔아서 함께 올라와 살자고 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엽디다. 큰아들만 아들이냐고. 그날로 말없이 짐을 꾸렸죠.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쉰이 넘은 데다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했는데 이제야 기도가 응답되었고,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죠.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리고 한 번도 찾지 않은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무얼 그리 기다리냐.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어노라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 여기 음성나한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가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애를 잃어버린 40년의 그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애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니 제발 목사님, 저를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동아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소망을 계속 꺾을 겁니다. 부부 사이도 꺾고 헤어지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직장도 그냥 때려치고 그냥 굶어 죽는 것이 편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동아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이 아버지들이 되지 않으면 그 집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 소망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남편이 지치고 내 아이가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